5장 7절.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PLO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뭘 살펴봤어요? 발의 무리. PLO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발의 무리가 되어야 된다. PLO의 삶을 한마디로 발의 무리다. 발의 무리는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주님의 발 앞에 서는 거다. 그렇죠? 근데 주님 발 앞에서 뭐 하려고? 내 소원 이루려고?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 그게 막기 위해서, 그게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 그게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대변되는 사람이 마리아. 마리아는 성경에 3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을 우선시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뭘 원하는지, 뭘 마음에 갖고 이분의 뜻이 뭔지, 자신들에게 뭘 원하는지 그걸 알아. 그게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자기가 시집 가기 위해서 해놓은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결혼 자금을, 나드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 예수님께 들어부어 장례식을 준비하는, 그렇게 성경은 마리아의 삶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발의 무리를 세우고 있는데, 발의 무리는 정확하게 마리아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거기에 온 삶을 드리기를 열망해서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발의 무리라 그런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뭘 살펴봤냐? 두 번째 시간은 이 발의 무리의 삶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이 발의 무리의 삶이 되려고 하면 발의 무리, PLO의 삶은 4가지 요소가 있다. 이 4가지 요소가 되어져야 PLO의 삶, 발의 무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다른 걸 섬기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서는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우선시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또요, 정기적으로 되려고 하면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 돼요. 그 다음 어디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딱 집중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서 또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그냥 앉았다 그냥 눈만 번쩍 감았다가 일어서 가지고는 되려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에 설명해지기까지 충분한 시간. 그래서 헨리 블레이카비 목사님은 영적 리더십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더가 확보해야 할 시간 중 첫 번째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들고 있습니다. 리더가, 여러분, 그게 교회 리더, 목회자든 구역장이든 어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확보해야 될 시간인데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어디서 흘러나와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된다. 내 머리에서 나오면 안 돼요.
내 머리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어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아멘. 리더의 하루 일정도 하나님에게로서 온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랬거든요. 리더가 오늘 하루 뭐 해야 될지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따라가면 영적 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영적 리더의 하루 일과도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 그걸 실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직의 기관을 정하시고 리더의 인선을 인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영적 리더는 자기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그 조직을 어떻게 빠뜨린다? 위험에 빠뜨린다. 지금 저 춥습니까? 저 온풍기 저 뒤에 하나는 꺼졌나요? 두 개를 쐬니까 제가 제 목이 바람 하나 목이 지금 너무 바짝바짝 말라서 추우면은 틀어놓으시고 지금 안 추우면은 하나 꺼도 되겠습니까? 추워? 안 추워요? 혹시 감기 걸리신 분들은 또 추울까 봐. 춥다 싶으면 켜세요. 춥다 싶으면은 자, 그래서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이다. 그게 리더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는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실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관건이다. 그래서 영적 리더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렇게 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자, 이렇게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정한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5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을 만다, 시험케 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없다. 네 번째로는 세상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불순종. 이 열매 그게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믿음으로 못 살고 세상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불순종의 삶이 된다. 이거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망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PLO의 삶,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는 뭘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PLO의 삶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핵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뭘 구하여? 하나님 얼굴. 이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나가야 된다. 자, 그러려고 하면 두 가지가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려면 두 가지가 내려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근심이 내려져야 돼요. 염려, 걱정, 근심.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마라. 다 죽
죽게 맡겨버리라. 왜 죽게 맡겨라 그럽니까? 이런 제가 너희를 권고하시면, 이 권고한단 말은 돌아본다는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돌아볼 거다. 성경에는 염려하라 그래, 하지 마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걱정과 염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마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을 다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머리를 검게 할 수 있느냐? 염색은 하기 싫고 머리가 하나님께서 좀 까맣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머리가 하얗다고 머리 하얘니까 나이를 많이 봐요. 중국 가면 무조건 저는 할아버지입니다. 오래전부터 할아버지예요. 근데 제가 아이고 머리가 이게 하얗게 사람이 나이를 많이 보는데 걱정한다고 흰머리가 까맣게 돼요? 까맣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은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 실현 그 뭡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그 염려는 70%는 전혀 그게 실현 가능성도 없는 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100개 중에 70개는 염려 안 해도 될 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애 하나 이제 만나놓고 이 애를 어떻게 키울까? 뭐 교육은 어떻게 하고 뭐 걱정이 많아요, 안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그 걱정한다고 아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염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갔는데 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안 내려지면 하나님의 얼굴이 구해질까요, 안 구해질까요? 안 구해집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걱정이 확 있는데 하나님 얼굴 구해집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요인 중에 아주 큰 한 부분이 뭐냐면 염려, 걱정이에요. 염려, 걱정. 자,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말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염려야 없어져라, 염려야 없어져라 이런다고 염려가 없어져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염려 안 하겠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누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와요. 그들이 딱 볼 때에 살아날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제 죽었다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모세는 다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죽었다, 이제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인도에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뭘 하느냐? 우리를 가만두라.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며 살겠다고 말하지 않더냐? 왜 그때 가만놔 두지? 왜 끄집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죽이려고 하느냐? 난리를 쳤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뭐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상황은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죠. 모세는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이리로 데려왔는지 하나님의 의도도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어. 아멘. 그러니까 아무 염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염려 걱정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고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모세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그 상황 되면 누가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누가 그렇게 안 살겠나.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근데 모세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탓하고 환경 타령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모른다?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다 이 말.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독교인의 문제 99%는 무엇이 문제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없다? 일단 염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 것이 하나님께 맡겨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어디 있느냐 하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 10명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성은 어마어마하게 높고 견고하고 그들은 무기는 뛰어나고 그들은 신체도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이 거인자손이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몸이 덩치가 큰지 우리가 봐도 우리가 그들 앞에는 메뚜기 떼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우리 들어갔다 하면 보나마나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이게 여러분 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느냐? 그런다고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어요. 못 들어간다 한다고. 못 들어간다고도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이거는요 가장 슬플 때 가장 애통할 때 하는 그들의 습관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못 들어간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여호수아 갈렙에는 그 말이 그들을 가장 슬프게 하는. 왜 못 들어가냐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해서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며 그가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두 사람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저들이 아무리 성이 높고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아멘. 모세와 똑같은 상황이죠. 10명은요 그렇게 못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다고 10사람이 주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만큼 그들 눈에는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짓이다? 자살행위다. 무모한 짓이다. 그만큼.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하냐? 끝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보세요. 우리는 내가 환경이 이런데, 우리는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하는데, 우리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환경 타령하는 것은 누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러니까 내가 걱정 안 해야지, 염려 안 해야지. 여러분, 이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와 있는데 문제 해결할 길이 안 보이는데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염려를 어떻게 내리느냐? 여러분, 이 염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도 누굴 쳐다보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아는 길 외에는 없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되더라도 이 염려와 걱정을 내가 하는 것은 누굴 몰라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 몰라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내가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말은 하고 있지만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제쳐놓고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무엇이 내려진다? 염려가 내려집니다. 염려를 내려놓아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거 제쳐두고 염려 내려야지. 떠나가라, 염려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걸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이게 내려져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내리는 데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릴 수 있다 없다? 안 내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염려와 근심들이 일어날 때는 뭘 인정하자? 내가 하나님을 모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모르구나.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6일 만에 다 창조했는데 내게 와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그분을 진짜로 모르구나.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모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믿지를 못하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여 이 염려와 걱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 딱 제쳐놓고 누굴 찾아야 된다? 예, 제쳐야 돼. 내가 이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이게 믿음이 없구나. 이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다?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염려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환경 때문에 염려 걱정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염려 걱정은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원인입니다. 아멘.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누굴 봐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봐도 그렇고 그렇죠. 환경의 문제가 하나님 몰라서 그렇구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우상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씌워놓고 절하지 않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사랑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왜 절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다음에는 나팔이 불거든 절을 해라. 그러면 어찌해야 돼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런데 요 세 사람이 왕 앞에 왕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고 하나님이 안 살리고 우리가 불에 타 죽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안 해요? 지금 불 속에 들어가는데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불 속에 집어 연다면 어떻게 할까? 내일 불로 화형시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일 화형이 돼. 그러면 오늘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죽으러 똥줄 빠지게 기도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몰라서 그래. 여호수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 인생이 말 때라는 거예요. 끝날 때라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이 세 사람이 좀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좀 들들 떠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요 세 사람이 젊은 사람이 당돌하게 왕이 말하니까 왕이 완전히 꼭지가 돈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평소의 불보다 몇 배를 뜨겁게 해라? 7배. 이거 보면요 왕이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생각해서 배려해 줬는데 이것들이 이 왕의 배려를 완전히 무시하고 당돌하게 말하니까 저거는 불에 태워주고도 그냥 불에 태워주기서 안 된다. 7배를.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세 사람을 갖다 넣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어떻게 죽나. 예. 요것들이 큰 소리치면 그래 너가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 살리는가 보자. 너희가 어떻게 죽나 딱 구경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불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 같더라? 신의 아들 같더라. 불에 타기는 그냥 불 안에서 왔다. 이번에 누가 놀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 어찌 이런 일이 다. 그래 세 사람을 빨리 나오라 그럽니다. 빨리 나오는데 성경은 한 군데도 불탄 데가 없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도요 어릴 때 불장난을 오면요 아무리 엄마 몰래 불장난해도 엄마가 불장난인지 알아? 어찌 알지? 도대체 안 봤는데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불 가지고 놓으면 불 냄새가 나요, 몸에. 이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나오면 불은 안 타도 무슨 냄새가 나요? 나는데 성경에 다 기록났습니다. 불 냄새도 없다. 그러니까 불의 영향력에서 완벽하게 불의 영향력이 이 사람 냄새조차도 마도록 그들 몸에 붙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의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마다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호하면 우리 머리털 끝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시면 어느 누구도 아무도 우리의 머리끝 하나 손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가 병거 600성을 가지고 저들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게 따라갔지만 여러분 그들은 창끝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접근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불성벽으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를 딱 막아서 애국 군대가 한 발짝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못 가도록 막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이렇게 막아놓고 저쪽에서는 뭐예요?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가 갈라짐과 동시에 홍해 바닥이 다 말랐어요. 왜? 바람으로. 왜 바람으로 하느냐? 말려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즈음에 그 막았던 불성벽을 딱 치웠잖아요. 치우니까 애국 군들이 딱 보기에 저기 건너가니까 자기들은 뭘 탔으니까, 병거를 탔으니까 달려가면 잡을 줄. 쫙 달려가서 가까이 좀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업하느냐? 병거 바퀴들이 막 빠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가는 병거가 바퀴가 빠져 처박히니까 뒤에 따라가던 병거들은 그 자동적으로 다 처박히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그때서야 애국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싸우구나 알았습니다. 알아서 뒤로 돌이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내려? 벌써 물이 어디서부터? 저 입구서부터 물이 막게 돼. 한 사람도 이스라엘에게 손대지 못했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은, 걱정은 환경에서 오는 게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환경 그렇기 때문에 염려한다. 환경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환경이 당신 같으면 이런 환경에 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면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있던 모세도,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또 누구도, 여호수아 갈렙도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기독교인의 염려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도 종교 생활은 잘하고 주일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올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망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망했습니다. 여기 망했단 말은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데는 실패했다. 인생이, 신앙생활이, 삶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이게 꼭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어디서 온다? 불신과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니까 환경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기독교인의 문제는, 기독교인의 염려 근심은 다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할 때 내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과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게 같이 갑니다. 염려와 근심과 같이 갑니다. 우리의 모든 의제를 내려놔야 됩니다. 이 의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제목.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아까 염려와 걱정과 이게 깊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뭐냐면 지금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문제도 내려놓고 나가야 된다. 이 문제도 내려놓고 나가야 된다. 해결이 된 문제도.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갈 때 우리의 염려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제를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설령 그 의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구하여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3일부터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영원한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중보기도 하는데 여주 목사님이 그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 하는 말이 뭐냐? 중보기도 하러 모이는데 중보기도 하려고 중보기도 모이지 마라 이래요. 보세요. 지금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중보기도 하려고 모이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모이라 그래요. 중보기도 하려고 모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리 우리가 이 지금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뭐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지만 이거보다 앞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로 전락돼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모여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해결될 문제들 있지만은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면 어떻게 될 마신다 보이셔요. 그러면 그 길로 순종하면 이 문제는 누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모든 의제를 내려놓아야 된다.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기독교 상담가로서 아주 유명한 레리 크랩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레리 크랩 박사. 우리 기독교 상담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파파 기도라는 책을 써요. 파파 기도라는. 거기 보면 그 책에 보면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계형 기도가 있고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올바른 기도는 관계형 기도가 하나님 말씀하는 올바른 기도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잘못된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관계형 기도는 어떻게 나가느냐면 관계형 기도는 제일 첫 번째 관계형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기도의 뭐다? 가장 우선적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관계 안에서 그 다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보기도 하고 마지막 간청은 제일 마지막에 간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그것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제일 먼저 오는 기도가 뭐냐? 간청. 이게 뭐냐면 아까 자기 의제, 자기 기도 제목, 자기가 해야 될 이게 가장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거기도 중보가 있대. 중보.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관계 맺기.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형 기도와 올바른 기도와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정반대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쭉 설명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책을 쭉 내용을, 그분의 말을 쭉 읽어볼게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무엇보다 간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한 간청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기도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말씀 앞에 내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와 지금 이 잘못된 기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간청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신앙생활과 기도생활 중심에는 항상 자기 필요, 자기 목적을 위한 간청이 있다. 간청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 간청이 뭘 위한? 자기 목적, 자기 필요를 위한 간청이 그들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도 그들의 기도생활도 항상 뭘 위해서? 내 목적, 내 필요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는. 자, 그들은 그 토대 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크랩 박사가 말하는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결국 자기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하는 사람은 중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조차도 그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기도가 누구를 위하여? 내 목적,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들은 자기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 목회자가 설교를 더 잘하고 더 성숙해져서 자기를 보다 잘 섬겨주고 자기가 은혜 받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목회자가 은혜 받고 성숙해서 마도록 설교를 잘하고 성숙해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 은혜 받게 하도록. 자,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들이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요? 예,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가 남편들을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요? 뭘 위해 기도하나요? 신랑이 은혜 잘 받아야 누가 편하지? 내가 편하지. 자, 예편 내가 은혜를 받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내가 좀 까칠하게 나오면 컨퍼런스 내보낸다 그래요. 집회가 은혜 좀 받고 와라. 네 은혜 떨어졌다. 까칠하면. 예. 누구 편하려고? 내 편하려고. 자기 중심성이 있으면 그렇게 돼. 자,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적인 필요와 목적을 이루어 주셨을 때 드리는 조건적인 감사에 불과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도 무엇이 있다? 감사가 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언제나 조건보다 뭐 했을 때? 내 필요, 내가 목적하는 바를 하나님 하셨을 때 이루어 주었을 때. 안 이루어지면 원망 불평하는.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그들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조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조건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할 테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 봉사하는 것도 다 조건부입니다. 자기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할 테니까 내 가정에 복 주시고 내 사업장에 복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앞에는 모든 것이 조건부예요. 자기 중심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순수한 멋이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끈이 없는 순종, 끈이 없는 섬김이 안 돼요. 자기 중심에 있으면 항상 멋이 달려 있어요. 끈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지. 다 그러니까 그 끈이 끊어지면 봉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필요, 내 목적을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 참 쓸만한 분이시네요. 하나님 참 괜찮은 분이시네요. 예, 계속 저를 위해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래 나가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채워주면 하나님 참 괜찮으네요. 야, 하나님 좀 쓸만하시네요.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제가 하나님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잘하는 것, 잘못된 기도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비교해보라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래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아멘. 관계형 기도로 나가야 돼. 지금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갈 때 몇 가지 우리 요소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된다. 여기에 두 가지, 그렇죠? 뭘 내려야 된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야 된다. 또 하나는 뭘 내려야 된다? 기도 제목, 우리의 의제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염려될 것도 있고 해결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을 알아,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심이, 가장 소중한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